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창세기 11장 족보 속에 담긴 구속 경륜, 또 다른 족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망각의 인간이잖아요. 좀 전에 배운 것도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의 족보,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 경건한 자손이 얻는 무슨 축복? 장수의 축복을 보여준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12세. 엄청난 장수죠? 근데 뜻없이 그냥 편안하게 오래 살라고 두신 장수가 아니라 사명이 있었죠. 오래 살면서 더 많은 후손들 만나서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나의 길을 가르치라. 더 많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케 하기 위해 장수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5장 족보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로 에녹의 삶을 통해 영생의 소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의 축복만을 누리길 원치 않으세요. 장수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아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꿈꾸게 하신다. 오늘 오전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족보, 창세기 11장 족보 속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을까? 먼저 창세기 11장 족보는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 해당하는 족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10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10대의 족보입니다. 인류의 제일 시조는 아담, 그렇죠? 또 홍수 심판 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는 노아, 그 아들 셈.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조상과 조상으로 끊어서 또 창세기 11장 족보 10대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자, 이 10대의 인물들과 이들이 향수한 나이를 지금 쭉 아까처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들의 나이의 변화에 주목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족보의 1대는 셈이죠. 노아의 아들 셈. 몇 세? 60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2대 아르박삿 438세를 살았어요. 자, 향수한 나이의 변화를 보세요. 3대 셀라 433세 살고 죽었습니다. 4대 에벨 464세. 5대 벨렛 239세. 변화가 있죠? 루의 생애도 239세. 갑자기 훅 짧아졌어요. 그죠? 수룩 230세 살았어요. 나홀 148세. 데라 205세 향수했습니다. 아브람 175세. 자, 아까 창세기 5장 족보의 10대의 족장들의 수명은 비슷했죠. 800대에서 900대. 라멕은 777 살았지만 다 8, 900대를 살았다면 창세기 11장 족보는요. 변화가 큽니다. 자,
이 족보에 동일해요.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이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 인간의 죄악을 통한 수명의 단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의 단축이 무엇에 기인한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아까 앞서 살펴본 창세기 5장 족보와 정반대의 메시지. 5장 족보는 잘 믿으면 장수한다. 11장 족보는 죄 지면 수명이 단축된다.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평균 수명 912세라고 그랬죠. 일정합니다. 다 오래 살고, 심지어 에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부터 에벨까지가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평균 수명 계산해 볼게요. 셈 600세 살았어요. 아르박사 438세. 뚝 떨어지죠. 이때부터 400대를 삽니다. 셀라 433세. 에벨 464세. 나눠보면 평균 수명이 484세. 이전의 10대 족장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200년이 아니에요.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에벨의 아들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까지의 평균 수명이 또 비슷합니다. 벨렉 239세. 뚝 떨어졌죠? 루 239, 스룩 230, 나홀 148, 데라 205, 아브람 175세 향수했어요. 평균 수명 계산해 보면 206세. 484세에서 206세. 이번에는 절반 밑으로 또 떨어졌죠. 여기서 우리는 규칙적인 수명의 단축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진 그 사이 구간만 볼게요.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노아 때까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900대를 살다가 갑자기 셈부터 600세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아르박사 때는 40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400대가 유지돼요. 노아와 셈 아르박사 사이가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작점이죠. 자,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자,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사건. 홍수 심판 사건을 계기로 수명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온 인간의 죄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수명을 반으로 뚝 잘라버리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노아 당시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모든의 모든. 노아 가족 빼놓고 다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명이 급격히 떨어진 두 번째 구간 볼게요.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셈 쭉 가다가 아르박사 가다가 에벨 때까지가 464세, 평균 400대였습니다. 그런데 벨렉 때부터 200대로 떨어져요. 그죠? 에벨과 벨렉 사이, 이때부터 또 수명이 절반으로 뚝 잘려요. 평균 수명이.
이 사이에도 평균 수명을 또 절반으로 잘라먹은 죄악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 바벨탑 사건 아시죠?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홍수로 또 한 번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높은 망대가 없어서 우리가 죽었다면 이제는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리, 하늘까지 다 보겠다는 그 인간의 야망으로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해 보겠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못 알아듣게 해서 공사를 강제 중단시키고 이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다 쌓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것을 통해 수명의 급격한 절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극에 달한 죄악을 심판하실 때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절반씩 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딱 맞아요. 극악한 죄를 심판하실 때마다 그 심판의 대가가 뭐다? 그들의 수명을 절반씩 줄여나가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은. 그러면 이제 자숙하고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항해요. 심판하시려거든 해보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당신.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겼는데 거기서 또 죄악이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벌, 죄 지을 때마다 절반씩 수명을 줄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편 55편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5편 23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단순히 시편 기자의 노래 같지만 엄청난 구속사의 메시지를 담아두고 있어요. 이 구절 속에 창세기 11장에 그 수명 단축의 원리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절반도 못 살게 줄이신다. 이 원리대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선진들 912세 장수시키셨다가 홍수 심판 이후에 셈부터 에벨까지는 400대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바벨탑 죄악의 사건 이후에는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 206세 평균 수명을 또 절반 밑으로 이번에는 깎아버리셨어요. 잘 보세요. 912세에서 484세 절반 좀 더 되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 후에는 절반 밑으로 206세로 더 낮추시는 거 보세요. 자, 10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90편 안에
모세 당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제 평균 수명만 보면 이 당시 죄악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죠. 왜? 죄악이 극에 달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평균 70세다. 강건하게 오래 살아도 80이다 그랬어요. 이전에 벨렉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평균 수명이 200대였잖아요. 그런데 모세 당시 때는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더 줄어서 이번에는 70 내지 80세. 이 말은 바벨탑을 쌓았던 선조들의 시대보다 모세 당시 때 죄가 더 많다 적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균 수명이 이렇게 줄었죠. 절반 밑으로. 평균 나이만 봐도 그 당시 시대의 죄악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7, 80세는요. 현재의 평균 수명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요. 60세가 환갑이잖아요. 60세 환갑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잔치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칠순? 그건 집안이 난리가 나요. 왜? 그 당시는 60세, 70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살아야 70, 정말로 잘 살아야 80.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말이 맞아요. 그럼 이 가운데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더 살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시면요. 이건 의학 기술에 의존한 인위적 생명 연장 때문이 솔직히 우리가 옛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병원 못 가고 좋은 약 못 먹고 수술 못 받으면 70, 80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가운데 정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족보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다? 죄악과의 분리다. 한편으로는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수명을 절반씩 줄이심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가 함께 머문 족보가 창세기 11장 족보예요. 본래 분리, 나누어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연합이, 화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 역사 가운데 분리의 역사를 일으키셔야만 했는가? 안타까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분리를 이루셨는가? 죄악으로부터 경건한 씨를 뭐하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시대가 흐를수록 죄가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져요. 평균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죄악은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뭐예요?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족보는요.
철저하게 그 족장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다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분리에 대한 상반된 교훈을 주는 두 인물을 살펴볼게요. 바로 에벨과 벨렉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시대죠. 아버지와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극의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동시대인데 상극의 인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에벨 때까지 400대 살다가 벨렉 때부터 200대로 줄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먼저 에벨 살펴볼게요. 아담의 14대 손 에벨. 에벨의 뜻이 뭡니까?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뜻은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에벨의 사명은 뭐예요? 이 당시 강을 건너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무언가로부터 분리해야 될 사명이 에벨에게 있었다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벨 당시 때. 잠깐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에벨은요. 에벨과 벨렉 시대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 터졌을 때 에벨은요. 그 죄악의 현장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알레포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에블라라는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 초대왕이 됩니다. 에블라는 신앙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시리아 지역, 알레포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에서 에벨의 이름이 나와요. 그가 이곳에서 에블라라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되었다. 그 증거물이 그 토판에 있어요. 자,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르 그랬죠.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세워진 죄악의 탑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이곳에 있었던 에벨은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이게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이 바벨탑을 쌓은 장소, 이 우르, 바벨론, 이 지역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어디로? 알레포, 에블라 여기 나오죠? 바로 이곳에 신앙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에블라 왕국. 근데 이 알레포 지역이 하란입니다. 근처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죄악의 분리를 유브라데 강을 건너므로써 이룬 자가 누구였어요? 에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벨은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서 죄악과 분리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족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반면 아담의 15대 손 에벨의 아들 벨렉 봅시다. 벨렉의 뜻이 뭐냐? 분열되다. 벨렉도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본래 이 벨렉의 뜻은요, 죄악으로부터 분열되어서 하나님께 붙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벨렉은 분열되다, 하나님께로부터 분열되어서 바벨탑 사건에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벨과 벨렉, 부자지간의 운명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이해되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같이 있었는데 에벨은 바벨탑 사건, 죄악을 피해 떠났고 분리했고, 벨렉은 그 죄에 동참했다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 중에 첫째가 벨렉이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때 벨렉이 살아있을 때 세상이 나뉘어지는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 닿으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세상이 흩어버렸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다. 근데 그 세상이 나뉜 사건의 대표로 벨렉을 거론하고 있는 거 보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탑 사건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다? 벨렉이라는. 벨렉 당시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바벨탑을 쌓는 죄악의 중심에 벨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에벨과 벨렉은 똑같이 셋 계열의 의인의 족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족보 안에 있어도, 아무리 믿음의 족보 안에 있어도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악, 바벨탑 사건을 떠난, 죄악의 장소를 떠난 에벨과 죄악의 장소에 동참한 벨렉의 최후가 달라집니다. 부자지간이지만 바벨탑을 쌓는 죄악의 장소를 떠나서 신앙의 분리를 이룬 에벨,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연대표 보시면요, 홍수 이후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 되었어요. 장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비록 홍수 심판 이후에 수명 단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에벨이 되었습니다. 왜? 죄악의 장소를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죄악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그는 무려 464세를 살면서 더 많은 후대들에게 자신의 바벨탑 죄악을 떠난 그 사건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표 보시면요, 따로 언급되어 있어요. 에벨의 장수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연대계산 보면요, 놀랍습니다. 창세기 안 나와요. 스토리에는. 자, 에벨은요, 무려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어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연대계산, 그 나이 가지고 연대계산 해보시면요, 에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64년 더 살았습니다.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전생애보다 그 전생애를 포함하여 있었던 존재가 에벨이었어요. 그러니 창세기 내용 보면 아브라함 스토리에 에벨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살아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었어요. 64년이나. 그 선한 영향력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에벨이 큰 몫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
족보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벨은 장수에서 이삭과 무려 139년이나 동시대 겹치는 인생을 삽니다. 이삭 139세까지 에벨이 살아있었어요. 또 믿음의 3대 야곱과는 79년 동시대. 야곱 79세까지 에벨이 살아있었어요. 이때까지 살아있으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자신이 각인했던 죄악으로부터의 분리의 신앙을 이 3대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믿음의 3대의 배후, 배경 속에 에벨이 있었다. 반면 그 아들, 동시대를 살았던 바벨탑을 쌓는 죄악에 동참한 벨렉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의 족보 상관없어요.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는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죽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도표 보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먼저 사망한 자가 벨렉으로 나와요. 죄악의 결과죠. 여러분, 요새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행합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그러한 학문들이 많이 나와요.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900대를 살았던 인간이 400대로 수명이 절반으로 단축된 것은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 지축이 90도예요. 이 상태로 태양 주변을 공전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시사철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장수의 실제 환경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물로 덮이는 홍수 심판 이후에 지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3.5도 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상황 가운데 태양을 돌면서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인간의 수명은 환경에 영향받잖아요, 실제로. 수명 단축에 영향을 줘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형벌로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부터 기후가 바뀌었다?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세요. 홍수 심판을 이기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자, 이제부터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이제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추위, 히브리어 코르, 극심한 추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얼어 죽을 만한 추위. 또 더위, 히브리어 홈, 이거는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정도의 극심한 더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언제부터? 홍수 심판 이후부터 지축이 기울면서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에벨과 벨렉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탑을 쌓는다고 전 지구가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에벨과 그 아들 벨렉, 그 사이에 벌어진 400대에서 200대로 수명이 급감하는 그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환경이나 기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벨렉부터 그 후손들은
죄 가운데 200대의 평균 수명을 산 거예요. 창세기의 족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이 사경에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창세기 11장 족보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이 죄악과의 분리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도 이 분리를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1장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죠. 창세기 11장 족보를 결론 짓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생애를 보면 수차례에 걸친 뼈아픈 분리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분리를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이 분리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분리가 아니에요. 이 분리대로 현재 내 속에 덕지 붙어 있는 세상 죄악, 세상 욕심, 아브라함이 밟은 순서대로 우리도 분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배워볼게요. 1단계,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분리한 게 뭡니까? 고향 친척과의 분리예요. 바로 갈대아 우루,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죠. 바벨탑 쌓은 장소예요.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까지. 첫 번째 분리를 말씀에 순종해서 이룹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분리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설교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그랬죠. 이 메소보다미아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바벨탑 쌓은 그 죄악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무엇을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랬어요. 분리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4절 보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별칭이 갈대아 사람이거든요. 같은 지역, 같은 민족. 바벨탑을 쌓았던 죄악의 장소를 떠나서 일단 하란까지 갑니다. 첫 번째 분리를 통과했죠. 자, 이 신앙 노정의 첫 번째 분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갈대아 우르는요,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난무하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벨렉부터 루스룩 쭉 죄악이 계속 전염돼 왔던 죄악의 땅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에벨은, 그 윗조상 에벨은 그 위에 선한 조상들과 함께 바벨탑 사건 때 에블라 왕국, 알레포 지역으로 이미 떠났어요. 이해되시죠? 갈대아 우르에는 벨렉의 죄악된 후손들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 신앙 노정의 첫 번째 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너희도 분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여러분 모두 이 첫 번째 분리 이루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과의 분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말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분리 우리 통과한 자들이. 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부적인 분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단계의 분리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데라와도 분리하라. 바로 하란에서 신앙의 목적지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데라를 떼어내야 하는 분리를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앞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라도 같이 나왔어요.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는 같이 갔어요. 하란에서 데라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란에 머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란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두 번째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아비 집까지 떠나라. 그래야 가나안 땅 밟는다 그랬어요. 자, 앞서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 떠날 때도 본토와 친척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란인데 이미 떠난 본토와 친척을 여기서 또 떠나야 돼? 조금 내용이 달라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토는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 하란을 가리켜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가 본토죠. 진짜 고향이니까. 하란도 본토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바벨탑 사건 때 강을 건너 신앙의 분리를 이룬 에벨의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조상이잖아요. 펠렉의 아버지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요곳, 너의 제2의 고향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 떠나라고 했죠. 당연히 누구예요? 여기서 만난 친척은 바벨탑 사건 때 에벨이 이곳에 정착해서 에벨이 낳은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친척들을 말해요. 갈대아 우르의 친척과 좀 질이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의 친척은 죄악된 선조, 죄악된 친척들이라면 여기 하란은요, 그래도 믿음의 대를 이은 에벨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떠나래요. 뭐예요? 아비집. 누굴 가리킬까요? 아버지 데라까지 분리해 내어야지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데라와 이별하래요, 아버지와.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떠났다. 조카 롯도 함께 갔다. 사라도 같이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자, 여기에 데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데라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살아 있었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함께 떠났어요. 성경 보시면 데라가 함께 떠났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란에서는 떠날 때 데라의 이름이 안 나온다. 보자는 거예요. 자, 데라 나이 70세 때 아브라함이 출생합니다. 간단한 산수 계산할게요. 창세기 11장 26절 보시면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 날.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창세기 12장 4절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나오죠? 75세였다. 자, 그러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면 이때 데라가 몇 세였는지 알 수 있죠?
몇 세예요? 네. 이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시면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때. 이후에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데라는 하란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데라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데라를 하란에 남겨놓고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분리보다 더 어려운 분리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1차 분리를 이루었던 갈대아 우르, 또 아브라함이 2차 분리를 이루었던 하란, 모두 공통점이 문명 발달지, 교통의 요지였어요. 풍족하게 재물이 돌고 있는 부요한 도시였어요. 떠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데라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아들이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 하란에 오니까 여기도 부유한 땅이고 여기서는 질 좋은 에벨의 후손, 믿음의 친척들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난 이제 못 떠나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양보했지만 두 번은 양보 못한다. 하나님이 하란도 떠나래요. 못 떠나. 여기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대로 돼요. 성경 보면. 데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체하다. 빨리 떠나야 되는데 데라는 난 못 떠나, 날 죽이고 떠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니까 너 떠나, 너 가나안 땅 가야 돼. 아비 집을 떠나. 데라는 하란에서 그 이름대로 지체하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름대로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노정의 두 번째 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죄악, 본토 친척 우리는 떠났어요 다. 그런데 이제 무엇까지 분리해야 돼요? 혈육의 정까지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혈육과의 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혈육의 정까지 끊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도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뼈아픈 구절이죠. 이게 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저도 나와 상관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가족의 정에 내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가족 전도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받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나 교회 가는데 교회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못 가고 있어 교회를. 가나안 가야 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도와줄 부분도 있지만 믿음의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에 있어야 나중에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분리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카 롯과도 분리시키십니다.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작은 아버지.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거든요. 그 이후로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케어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이 롯은요, 성경 보시면 갈대아우로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란도 데라가 못 떠날 때 조카 롯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덕택에 롯의 소유, 가축도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요.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해서 목초지, 양들이 많으니, 가축이 많으니까 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 이해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목초지를 찾아 떠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죄악의 땅.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롯이 이제 좋은 목초지를 찾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그랬죠. 물이 많고 풀이 많아. 자기 가축이 더 잘 자랄 것 같아. 그곳이 소돔 고모라 쪽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롯이 요단 온들을 봤다 그랬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아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즐기며 바라본다라는 나쁜 뜻도 있어요.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뚫어지게 보는 것, 이것이 라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 라로 본 거예요. 요단 온 동편들을. 이러한 의미로 라가 사용된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언제?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본즉 그랬죠. 라.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본즉 결국 타락했잖아요. 또 창세기 9장 22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언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들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라예요. 밖에 나가서 악의적으로 폭로했어요. 내 아버지가 부끄럽게 벌거벗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그때보다 라예요. 이렇게 롯이 욕심의 눈 라로 바라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라아로 바라보면서 계속 요단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더 차지 않고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따라 들어갔다? 소돔까지 갔다.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소돔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목초지를 찾아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간 거예요. 지도 보겠습니다. 자, 소돔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소돔. 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착할 가나안 땅은요, 경계가 북쪽의 단, 여기부터 요
호수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사해 바다. 여기 안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시죠? 네. 소돔 땅은 어디 있어요? 사해 오른편. 가나안 땅 밖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간 것이 충격이 아니라 소돔 땅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언약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 덕택에 얻은 가축 더 늘려보려는 심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 갔다니까요. 자, 신앙 노정의 세 번째 분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찾아오는 세상 욕심과도 분리해야 한다. 중요한 단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갈대아우로 떠나도,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약속의 땅 도착해도 세상 욕심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를 언약의 땅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도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유혹 반드시 다 찾아옵니다. 롯과 같이 계속해서 세상 물질에 욕심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도 떠나 있어요. 오늘날의 가나안 땅 뭡니까? 천국의 모형,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단계의 분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까지 분리해내고 이제 네 번째 이스마엘과의 분리를 이루게 돼요. 자기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본처 사라를 통해 아들 주시겠다 그랬는데 사라가 나이 많으니까 젊은 척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서 낳은 첩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계집종 하갈이죠. 그 아들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정통, 혈통, 이삭과 함께 유업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 노정의 네 번째 분리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또 분리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는 편법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데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 반드시 믿음의 씨, 너 자식 낳아야 돼. 네 자식을 통해 신앙의 왕국 세울 거야. 그거 아닙니까? 사라는 늙었어요. 고민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면 되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내 씨를 낳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내 씨면 됐지. 아무 여자면 어때?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도 방법이 세상적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부정 편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나님 거부하세요. 사기치고 죄짓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 유혹까지 분리해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분리입니다. 아브라함 분리한 게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이 이룬 마지막 분리, 이삭도 끊어냈어요. 이삭과의 분리. 가장 어려운 마지막 분리. 이것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조각조각 내서 불태워 제사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네 마음 받겠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제 인정받았어요. 이때 인정받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종 합격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신앙의 분리 작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끼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어 드리는 분리예요. 어렵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함께 나눠야죠. 이삭과의 분리는 특별한 분리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달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아브라함 아들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들 없으면 몸종 엘리에셀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 아들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본처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상급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다시 드릴 수 있는 분리.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겠다 하면 다시 드려야 돼요. 이 분리까지 이룰 때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최후 합격 통보를 받는 거예요. 자, 이상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뭡니까? 죄악과의 분리. 이 분리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축복이에요. 신앙의 분리를 이룬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조창생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내가 너 아무개의 하나님이 될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이름 석자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런 축복 주신다고요. 보겠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머물면서 세상 죄악과 완전히 분리된 셈에게 주신 축복 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 최초로 누군가의 하나님이란 최초의 인물이 셈이에요. 셈. 노아의 장자. 방주 타고 죄악과 분리를 이뤘기 때문에 얻은 칭호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을 쌓을 때 홀로 외롭게 강을 건너서 신앙의 독립을 이룬 에벨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보시면 셈의 하나님이 됐죠? 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하고 많은 셈의 후손들 가운데 에벨을 대표로 세운 거 보세요.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 에벨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 뜻이에요. 왜? 에벨도 죄악의 바벨탑 사건을 분리해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여러 차례 뼈아픈 분리의 과정을 다 통과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똑 닮은 이삭과 야곱 3대에게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불러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2대 이삭, 3대 야곱의 하나님까지 묶어서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칭호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대대로 이런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나만 나무게 하나님뿐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가 믿음을 똑같이 전수해줘서 내 손주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삭도 만들고 야곱도 만들 때 온 가족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세상의 정과 욕심, 떼어내는 분리의 아픔 이기시고 견뎌내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야, 나 이제부터 너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축복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악부터 떼어내셔야 돼. 세상과 떨어져야 하나님께 붙죠. 동행하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역사, 구속 역사의 원리, 중요한 원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성경을 보는 놀라운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첫 성경 창세기 속에 종말 계시록을 담아놨다 그 뜻이에요. 종말이 처음 안에 들어있대요. 결론이 들어있대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처음 안에서 종말을 발견하셔야 돼요. 계시록까지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안에 있다 이 뜻이. 그리고 이 창세기의 결론은 또한 창세기 안에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5장 족보와 11장 족보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핵심을 압축해서 또 담아두고 있어요. 5장 족보, 11장 족보 그 자체적 메시지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핵심 또한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창세기 11장 족보 어떤 메시지라고 했어요? 죄악과의 분리의 메시지가 주라고 그랬죠. 자, 아담이 먹고 타락한 열매 이름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죠? 악과가 아니에요. 이거를 먹으면 아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아담 타락 이후 아담의 후예들은 선악과의 영향을 받아 선과 악이 짬뽕된 상태로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분리 작업이 필요하죠.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선과 악의 분리, 죄악과의 분리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1장 족보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창세기 5장 족보는 빛으로의 통합이라는 결론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안에 혼합된 선과 악을 분리했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분리된 내 속의 선으로 내 속의 악을 잡아 먹어서 빛으로 통합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족보의 메시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의 흐름이에요. 선과 악의 분리, 손으로 악을 잡아먹어서 빛으로의 통합. 이 계시록의 결론을 창세기의 두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11장 족보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계속 죄악과의 분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창세기 5장 족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장수의 축복을 받다가 어느 지경까지.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빛의 세계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두 족보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전체의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신구약 전체의 결론을 또 한눈에 보여주는 창세기 안의 족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보여줄 텐데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게 족보 맞아? 자, 그 족보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2장 4절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족보예요. 여기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죠, 대략.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톨레도 족보예요, 족보. 앞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안에는 10개의 톨레도의 족보가 있다고. 그 중에 첫 번째 톨레도 족보가 천지 창조의 족보예요. 이게 족보야? 족보라는 것은 이 속에도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와 통합. 창세기 11장 족보와 5장 족보, 계시록까지 담아놓은 그 메시지가 또 어디에? 첫 번째 톨레도, 천지 창조의 톨레도 안에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6일 창조의 역사 아시죠? 빛 창조부터 사람 창조까지. 이 창조는요, 창조의 개념도 있지만 분리의 개념을 함께 담아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6일 창조는요, 6번의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 뭐예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창조예요. 빛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위 개념, 어둠은 죄 가운데 벌어진 하위 개념. 분리됐죠? 두 번째 창조도 분리의 개념입니다. 궁창 만드시고 궁창 윗물과 더러운 궁창 아래물로 또 분리시키셨어요. 궁창 아래물은 죄악의 물을 가리키거든요. 궁창 윗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가리켜요. 분리. 셋째 날 창조 뭐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전에는 바다와 묻이 함께 있었어요. 가라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뚫고 묻아 나오라, 분리되라. 묻은 상위 개념, 바다는 하위 개념. 왜? 묻은요, 아담 타락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가 날지언정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다는 씨 뿌려도 열매를 못 맺어요. 씨를 삼켜버려요. 성경은 바다를 더 극악한 타락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리. 넷째 날 하나님의 큰 광명과 해, 작은 광명, 달, 별을 분리해서 창조하셨어요. 큰 광명, 해는 곧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달, 별은 빛이 작잖아요. 그렇죠? 분리의 개념. 다섯째 날 창조 뭐예요? 새와 물고기를. 근데 하늘에 나는 새와 물 안에 있는 물고기로 나누셨어요. 새, 하늘은 신앙의 영역을 가리키잖아요. 바다는 타락한 영역. 분리의 개념이 창조 역사 매일매일 가운데 있어요. 여섯째 날은 아시겠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 성경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짐승 같은 존재. 분리의 역사. 이 6일 창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공통되게 이 문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녁은 뭡니까? 어둠이죠. 아침 뭐예요? 빛이에요. 이 6일 창조, 6번의 분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어둠으로 출발했지만 반드시 빛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구속 역사가 아담의 타락, 어둠 가운데 출발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빛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 역사의 설계도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안에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6번의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둠이 완전히 빛으로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7째 날의 설계도로 등장해. 7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빛으로의 완벽한 통합이 완성된 상태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둠이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합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요 단계는 어둠이 완전히 빛에게 잡혀 먹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따라서 7째 날에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있어요, 없어요? 이 표현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 7째 날은 어둠이 아예 없는 빛만 있는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보세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랬죠. 등불, 햇빛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빛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셨기 때문에, 통합하셨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완전히 집어삼킨 완성된 상태 계시록 마지막 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구속사의 결론을 지금 어디에? 창세기 안에, 창세기 족보 안에, 게다가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 첫 번째 톨레도 안에 다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 종말을 처음 속에 고해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고해 놓으셨죠. 창세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읽었죠? 마지막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오늘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뭐다? 1000년이다. 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로 셈해진다. 자, 이 원리를 창세기 1장 첫 번째 톨레도 6일 창조 안에 집어넣어 봅시다. 천지 창조의 하루하루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는 1000년 1000년이라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계속 빛과 어둠을, 또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시는 역사,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반복된 6일의 역사는 바로 무엇을 보여준다? 어둠과 빛의 전투가 계속되는 6000년 성경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딱 들어맞잖아요. 성경 역사 구속사는요, 어둠과 빛을 분리시켜 놓고 이 싸움 가운데 결국 빛이 어둠을 집어삼킴으로써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6000년 구속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과의 끊임없는 분리, 모든 단계 다 통과하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천국에 입성하는 에녹의 인생,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운 이 창세기 족보의 교훈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부터 다 잊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이제 이 말씀 딱 영접한 오늘 이 순간
내 과거 에녹의 65년 어둠의 삶은 끝났다. 하나님과의 300년 동행 오늘 첫날이다. 선포하시면서 이제 어둠을 집어삼키는 빛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구속사 말씀 사경회로 초대해 주시고 오전에 창세기 5장 족보 또 오후에 창세기 11장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그 분리의 역사들에 이제 내가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삭과의 분리까지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오늘 이 하루가 에녹의 어둠의 삶을 끝장낸 300년 동행의 첫날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다가 나는 네가 정말로 좋다. 그래서 너를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려오마. 에녹에게 주신 축복의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는 빛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